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저 2층에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월요일날 정도면 묵상하면서 이번 주 뭘 설교할까 본문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큰 은혜를 받았던 성경이라서 또 연구도 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성경인 것 같아요.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거기에 좀 비슷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사야를 크게 두 단락으로 주경학자들은 단락을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을 한 단락으로 보고 40장부터 66장을 두 단락으로 봅니다. 한 단락이었던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제사가 형식적이다. 이런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와서 제사는 하지만 너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나보다도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의 구성입니다. 오늘 특별히 4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1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앞전에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이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역사의 계획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하반기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 중간 정도에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이야기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희망의 선포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오늘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원어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미완료형을 쓰고 있고요. 또 개역 성경을 보면 현재 완료형도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과거 완료형을 또 쓰고 있거든요. 시제가 불분명한 문단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셔요. 피조물만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은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면 광야의 길을 낸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나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 길마저도 다 없어지는 것이 사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신다라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또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광야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광야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또 우리는요, 아무 마실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실은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를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해갈할 수 있는 물조차도 없는 이 척박한 사막과 광야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실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길을 찾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길을 내신다라는, 없는 길을 내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 자체시에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막에 강이 있나요? 이 척박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강을 내시겠다라, 마실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함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해서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하려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커넥팅, 연결되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나에 대한 약속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모든 용서를 받았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탕자의 의지적인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이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로 응답되는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할 수 없는 이유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2025년도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처럼 지독한 것은 없어요.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아무리 주홍 같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면 양털같이 회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이 약속이 내 약속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회개의 고백. 여러분, 정말로 지독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의 죄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양심의 화인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게서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체성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받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유효한 거예요. 왜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모든 축복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편협적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입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편협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에 잘못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제한한지 몰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의 카테고리스 안에 가둬놓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제한이 없는 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한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못하는 일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의심할 때가 진짜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제한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식이 나를 찾아와서 아빠 나한테 새끼 나를 먹여 살릴 자신 있으세요? 늘 그러고 말한다면 아빠인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한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는 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오너를 바꾸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오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요.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복을 받아내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거든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체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네가 새 일을 해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을 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은 이미 주어진 것을 가공해서 쓰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있는 걸 가지고 가공할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이거든요. 사람은 새 것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창조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새를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새 것이 없어요. 있는 것을 가공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하실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가게 갔더니 5살짜리 꼬마가 내 옆에 무슨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내 옆에 섰어요. 그래 나를 보더니 아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이 과자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1,000원 정도 나가는 과자인 것 같아요. 내게 사줄 능력이 있죠. 그죠? 또 귀여워서 사주고 싶기도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어? 능력이 없어서 과자를 못 사주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어서 못 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은 관계가 전제되었을 때 사용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나요? 제가 이번에 손자 둘이 왔는데요. 돈 많이 썼습니다. 다이소 가서 장난감 사주는 하고 한 10만 원 썼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손자니까. 내가 남의 집 손자 뭐 사줍니까? 물론 사줄 수도 있죠. 가끔 정신이 이상해지면. 능력은 관계가 아니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서 이유가 이사야 43장 20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게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까요? 관계가 없으면 새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한 자야. 이 관계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택한 나의 자녀야. 모든 사람 가운데 불러 나의 자녀로 만들어준 나의 자녀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관계가 이게 사랑이 들어가면 이게 지독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배경이 된 관계는 이게 지독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내 죽게 했어? 이 사랑 때문이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는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동기가 된 관계는 대단한 관계예요. 여러분 6.25 때 선교사가 다리 밑에서 아기 소리가 나잖아요. 가서 봤더니 겨울인데요. 엄마가 옷을 빨개 벗고 그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얼어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관계거든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근데 이게 지독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랑이 들어가면 이 관계가 지독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니고는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사랑이 배경이 될 때예요. 이거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관계로 연결된 거라면 이거는요, 이건 정말로 지독한 관계입니다. 저에게도 장기를 이식해준 부부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남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왜 해죠? 부부니까. 여러분, 사랑은 장기를 이식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독한 관계예요. 사랑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는.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렸죠? 뚜껑 열어서 조금만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 3천만 원나 되는 걸 왜 깨뜨려요? 다른 여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아까운 건 낭비한다. 사랑이 아니면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차원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모든 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7 귀신 들린 자기를 고쳐주었거든요.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면 아직도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실은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만큼 이 지독한 것이 없어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내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테니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지금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아주 화가 나서 본문을 못 읽을 정도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큰 눈깔 사탕, 이따만한 사탕을 말뚝 있는 거 있잖아요. 뒤에다 숨기고 애들한테 찾아와서 누구야? 아빠 입에 볼에 뽀뽀해주면 맛있는 걸 줄게. 그러는 거거든요. 너를 위해서 좋은 거 준비했으니까 맛있는 걸 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애가 그럽니다. 싫어. 안 먹을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줄게.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없겠니? 지금 하나님이 구차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냥 버려버리지. 이게 지독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이스라엘과의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예배는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홍해 건넌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줄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다시 나에게 와서 예배할 수 없겠니? 지금 하나님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성경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볼까요? 16절, 4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뭐죠? 홍해거든요. 홍해를 가른 사건이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그 홍해를 길처럼 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쫓아오는 애굽 군인을 다 수장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신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을 저들이 경험한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8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4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해 가른 거 잊어버리라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해요?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여 후손들에게까지 일러줘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이게 뭐예요? 홍해 사건이거든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늘 기억하라고 하시는 분이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기대감이 없구나.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저 추억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기억하는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잊어버려. 그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해 줄게. 새 일을 행해 줄게. 그 홍해의 추억은 잃어버려. 이보다 더 큰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해 줄게. 너희가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내가 더 큰 일을 한번 해줄게. 이렇게 구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잊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정말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르는 거예요. 이렇게. 야, 홍해 잊어버려. 큰 빛바란 추억이잖아.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줄게. 내가 그거는 상상도 못한 일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나를 존중해 줄 수 없겠니? 지금 하나님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탕 뒤에 숨기고 큰 일을 해줄게. 내 입에 좀 뽀뽀해 줄 수 없겠니?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뭐가 아쉬워서 말이에요. 다시 내게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이 홍해,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해줄게. 너희가 다시 나를 사랑해 준다면.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사랑으로 관계가 형성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홍해 갈라진 거 비교도 안 된 일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내 볼에다가 뽀뽀 한번 해줘. 하나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새해를 기대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셔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죠?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로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어지는 것만큼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게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면 이게 지독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홍해보다 더 큰 일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요 내가 택한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2025년도 새해를 행해 줄게. 왜 그래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불러낸 나의 택한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게끔 할게.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사탕 주면서 내가 이거 줄게, 아빠 좋아해 라고 좀 해줘. 싫어 이러거든 애들은. 아니 내가 이거 맛있는 사탕 줄게, 아빠 사랑해 라고 해줘. 그럼 애들이 싫어 그러거든요. 내가 낳는데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도 있었어요. 맛있는 과자를 사다 주고 아빠 하나만 했더니 싫어. 아니 이놈이 내가 줬는데 그 조금 달라니까 싫어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홍해 그 생각하지도 마, 그보다 더 큰 일이야. 역사적으로 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을 당할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메다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 신흥 강국이었던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용머리거든요.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이건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입니다. 21절에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테니 그래서 다시 너희가 나를 찬송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짝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게, 과거에 있던 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해줄게,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찬송하도록 해줄게. 비록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내가 심판하겠지만,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겠지만, 그 나의 거룩함 때문이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큰 일을 행해서 너희가 다시 나에게 와서 찬송하도록 만들어줄게. 2025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막에 강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한 일이 있다. 내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일이 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거룩한 자요 창조주요 왕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고 너를 위해 할 일을 기대하라. 2025년도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나를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포기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결단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리고 2025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